인생이 항상 우리 인생이 위기의 긴장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위기 속에서 우리 삶을 좀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허락하신 그 뜻 가운데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잘 될 때에, 성공할 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보다는 인생이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이해되지 않는 아픔과 상처를 당할 때에 오히려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또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될 때, 또 잘 될 줄 알았던 일들이 어그러지는 경우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투자하였지만 묶여있거나 완전히 손실이 될 때, 무언가 시도해 보았지만 매번 여의치 않아 기대조차 식어졌을 때, 전혀 뜻밖의 사건 사고를 당하여 힘들어졌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왜 이런 일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냐라는 그런 원망조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더 나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듬어 주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위기를 계획하고 어려움을 미리 예상한다 할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 갖추어지진 않죠. 하지만 인생이 어려울 때가 오히려 우리 인생이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떤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떤 은혜자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야 신앙 자체가 없으니 그 삶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그 지옥에 대한 염려가 클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에게,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의 영적 형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은혜가 가장 필요할까요? 여러분 잠도 한번 깰 겸 옆에 분 보면 잠이 좀 깰 것 같으니까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그분은 지금 어떤 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봐주세요.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예, 그냥 웃기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어떤 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사람도 나도 잘 모릅니다. 나에게는 어떤 은혜가 필요한 걸까요? 하나님은 무엇에 좀 더 관심을 두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은혜를 어떤 은혜든 다 쏟아부어 주기를 원하실 텐데, 그래서 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실 그 은혜의 초점을 같이 맞추게 되면 거기에 기도의 응답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맛볼 테고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앞서가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초점과 내가 바라는 은혜의 초점이 다르다 보니까 항상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하기만 하면 헤매는 것 같고, 뭔가 시도하기만 하면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나만 들어가면 같이 망한다 그러고, 언젠가 어떤 집사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만요. 목사님, 제가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대요. 그게 뭐냐 했더니 혹시나 누가 주식을 한다 그러면 자기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소개시키면 뭘 하실 수 있는데 했더니 확실히 망하는 건 가르쳐 줄 수가 있다더라고. 확실히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그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전수할 만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물어봤더니 물 한 잔 마시고 얘기할게요. 뭐가 확실히 안 되는 방법이냐 했더니 자기가 다른 것들은 조금 확률적으로 좀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는데 이 방법은 확실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데리고 오면 자기와 같이 투자하면 무조건 망한다고. 그래서 그 망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은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은혜가 나한테 필요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그 이중고가 뭐냐면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모른 채 내가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여
있는 에너지조차 소진시켜버리고 탈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뭔가 일을 해도, 헌신을 해도 일한 줄 모르고 막 기뻐서 뭔가 감당하긴 했는데, 감당하면 할수록 더 신이 나고 어떤 열매가 나타나기도 전에 그 감당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시간, 에너지까지 싹 낭비하게 돼요. 이중고를 겪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먼저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말로 해서 가르쳐주고 싶은데, 기록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싶은데,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거짓 들으면서 자기의 연약한 부족함을 발견할 만한 영적인 어떤 실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기어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처 아픔의 자리에 서야만이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의 자리를 일부러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죄를 조성하시는 분도 아니며 죄 가운데 이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 죽음조차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일부러 계획하셨다기보다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일들을 허용하심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실 때 우리를 더 건강하게 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지금 은혜가 필요한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면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건강하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뭔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막 일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연약함 때문에 나 같은 게 무슨 일을 하겠냐 하며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내 같은 것도 쓰임받겠지라면 내어드릴 줄 알아야 되는데, 기도조차 하지 않으니까 내어주기는커녕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김지사 하라 그러고 박집사 하라 그러고 저분 시키라 그러고, 이렇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그냥 못하는 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 갖다 놓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다 못하는 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할 줄 안다고 하면 그게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잠을 깨기 위해 옆에 사람 쳐다보겠습니다. 그분은 일을 잘하실 것 같아요, 못하실 것 같아요? 한번 쳐다봐 주세요. 자, 이왕 쳐다보면 한번 격려하시죠.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하시죠. 모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최고의 은혜는 사명도 알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삶을 살아야 된다는 분명한 정체성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형제를 돌볼 생각이 났고, 또한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분명한 사명의 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문제점이 뭐였냐? 자기 스스로가 성령의 불이 아닌 인간적인 불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모세를 불태워서 모세가 식어지고 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1절 3절 말씀에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러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 원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여호수아, 즉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말이냐면 이만한 나무 짝대기가 불 속에 들어갔다가 다 타버리고 요만큼 남은 겁니다. 요만큼, 부지깽이로도 쓸 수 없을 만큼 요만큼 남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끄집어내놓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그 인생을 통해 일하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사탄이 조롱하듯 참소하듯 그렇게 비웃는 겁니다. 다 타버리고 요거 남았습니다. 요거 같은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타버리고 요거밖에 한 토막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건 어디다가 불쏘시개도 쓰지 못하고 불을 떼일 만한 재료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내가 그에게 그럼에도 같이 해주고 더러움을 씻겨주고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인하심을 반드시 나타낼 것이다. 왜? 요만한 것을 심지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심지로. 여러분 불을 피워보시면 알지만 등산, 캠핑 가고 이러면 이게 심지에 불을 땡기면 이제 심지에 불 붙여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도 참 이렇게 캠핑을 좋아하는데 극심한 반대가 있어가지고 그 돈 주고 왜 그 바깥에서 고생을 하냐, 호텔에서 자지. 말은 맞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공기도 좀 마시고 그러고 싶은데, 근데 그 심지에 불을 붙여보면요, 심지가 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길면 다 타버리고 그 기름 위에 떠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요만큼 남았을 때 그게 기름에서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지혜해야 될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뭔가 하는 것마다 나를 소진시키고 탈진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그것이 단지 세상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을 위해 걸어가는 길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기도 안 해도 뭔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뭔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목적이 되기보다는 어떻게든 더 살아내야 된다는 삶의 몸부림이 우선시됐던 겁니다. 그래 본들 그냥 불이 꺼져버린, 불에서 다 타다가 요만큼 남은 나무에 불과할 텐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내 인생이 내 실력, 내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를 심지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기름에 젖기만 하면 반드시 얼마만큼이라도 그것은 기름에 불을 붙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얘기하실 때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내 힘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삶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삶이라도 아직 호흡이 있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호흡을 두셨다는 것이니까 나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맡겨놓게 되면 내 같은 삶이 심지로 쓰여져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용지용, 쓸모없음에 쓸모있음이라는 그런 중국 장자, 철학자 장자의 말을 좀 빌려봤습니다. 이 무용지용을 배경으로 한, 조금 있다가요, 무용지용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산에 나무 네 그루가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무가 자랑합니다. 나는 단단하고 곧아서 최고급 가구를 만드는 목수들이 좋아하지. 두 번째 나무도 자랑합니다. 나는 맛난 열매를 많이 맺기에 아이들이 좋아해. 세 번째 나무가 뽐냅니다. 나는 예쁜 꽃들을 많이 맺기에 기부인들이 나를 사랑하지. 네 번째 나무는 아무 자랑도 못합니다. 구불구불하고 껍질도 딱딱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쓸모가 있다고 자랑하던 나무들은 하나둘 베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네 번째 나무만 남았습니다. 여름이 오자 사람들이 이 나무 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 이 나무 그늘 참 시원하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그 장자가 무용지용이라는 설명을 한 것입니다. 2500년 전 중국의 철학자 장자가 말한 무용지용, 쓸모없음에 쓸모있음의 우화입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생긴 나무는 나무꾼의 눈에 일찍 띄어 잘리고 맙니다. 그러나 못생긴 나무는 못생긴 덕분에 산을 지키고
굵은 나무가 됩니다. 중국의 철학자 장자가 그런 어떤 신앙적 깊이를 몰랐겠지만 자연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 가운데 깨달은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지하는 이들만 그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른 채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인식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랑하시도록, 하나님만이.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좀 이상한 짓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상한 말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좀 올바른 길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대도 안 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쓸모없는, 쓸데없는 이상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그런 말도 있고 그런 이상한 행동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 통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포용되어져 왔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조엘 비키의 청교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에 보면 성령은 우리 눈을 열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더러움을 보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가 자기 의존과 자기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며 그 안에서 안식하면서 우리의 소망과 구원을 바라보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지만 또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우리의 더러움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갤 때에 우리의 그런 죄인됨의 그 죄악과 더러움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과연 내가 어떤 인생을 살까, 내버려두면 포기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셔서 여기까지 왔으니,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더러움을 보게 하신다. 그래서 이어서 내용을 좀 더 소개하면, 참된 믿음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오직 구원의 주님께만 확신과 소망과 바람을 두게 만든다. 믿음은 영원히 자신의 가련함을 떠나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달려가게 하고 자신의 모든 죄책을 떠나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며 자신의 속박을 벗어버리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께로 피하게 한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은혜는 예수 바라보고 예수 찾고 예수께로 달려가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죄 짓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 속에 다 타버린 그 부지깽이 같은 인생이 심지처럼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기다리는 신부들이 두 부류가 있었다 그러죠.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지혜로웠는데 그 미련과 지혜의 슬기로운 여인의 차이가 뭐였냐면 둘 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 차이점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는가 기름이 없었는가 하는 겁니다. 기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나를 불태우는가 성령으로 불을 태우는가, 그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커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에는 두 개의 손이 있다. 한 손으로는 인간 자신의 의를 뽑아 던져버린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면서 나는 철저하게 죽어지고 예수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늘 여러분께 제안하죠. 두 가지는 성경에 나오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유추해서 만든 것인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제안하죠.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그분이 주신 꿈인지, 하나님 그분이 주신 계획인지, 하나님 앞서가시는 그 길에서의 방법인지, 하나님 그분이 지금 함께 하시는 임재를 내가 분명히 느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그 일에 순종한 것인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 은혜의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차라리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은혜를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성령을 통해 뭔가 행하고자 하실 때,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고백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 이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자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살아내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우리가 함께 보폭을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실 것이기, 그러기에 항상 나의 더러움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인정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두셔가지고 일을 행하신다 하시니 기도의 자리에 달려가서 나의 더러움은 벗어서 십자가 앞에 던져드리되 성령으로 새롭게 입고자 하고, 그래서 새롭게 입는다는 게 뭔 말이냐면 나에게 없었던 지혜를 내가 가지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은혜를 내가 부여잡는 겁니다. 내가 깨달아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입는 겁니다. 입을 때, 내 모든 것을 벗어버리면서 새로운 것을 입을 때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삽니다. 내가 아닌 예수가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니까요. 그러기에 여러분, 항상 우리 자신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존재임을 잊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그 상태로만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나와 삶을 이 상태를 내어드리는 거죠. 또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산다고 살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모두가 그 불에서 타다가 남아버린 거슬린 나무처럼 그런 인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심지처럼 쓰시겠다는 것이니까 성령의 기름에 흠뻑 젖는 불의 심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